네, 오늘은 사무엘상 8번째 시간으로 이가봇을 몰아내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성공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단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서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도 체험학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직접 경험해 보면 인생의 지혜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공부를 정말 안 하다가 공부를 한번 했더니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다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 이런 체험학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만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지요. 직접 좋은 것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유익하지만 나쁜 것을 직접 경험하면 위험하거나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안전띠를 매는 것이 좋을까 안 매는 것이 좋을까를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안전띠를 매고 가다가 운전해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한 번은 안전띠를 안 매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간접 경험만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충돌 실험을 하는 것이죠. 자동차에 사람 대신 더미를 태우고 교통사고를 내는 것을 우리는 자주 TV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충격이 심한지, 얼마나 고통이 심할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전띠를 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지혜로운 것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간접 경험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데도 잘 믿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해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컷 고통을 당하거나 얻어 터지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는 하는데, 직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기는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손해가 너무 막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좋은 것들은 무조건 믿고 순종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나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마시고 간접 경험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타산지석을 삼는다거나 반면교사로 삼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실패한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직접 경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접 경험으로 배우시고 모쪼록 엘리 가문이나 이스라엘 같은 이가봇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왕이 아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인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왕 직전까지 약 300년의 기간을 말하는 기간입니다. 당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말 자기 맘대로 살았던 영적 암흑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제사장으로 알려지는 사람이 엘리라는 사람이죠. 백성의 지도자였고 귀족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안타깝게도 그 엘리의 가문이 비참하게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수시로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4장 초반 본문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아주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참전을 했고, 엘리가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는데 무려 3만 명이나 넘게 전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빼앗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 안에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가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꼭 언약궤 안에만 계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처음 패배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지한 장로들과 백성들, 제사장이 전쟁에 이기겠다고 그저 허울뿐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미신적인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는 심산으로 그랬겠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돌이킴 없이 그렇게 그저 상징만을 가져가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참패했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충격을 받고 비둔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비참한 최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가문에는 더 비극적인 일도 일어납니다.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었는데 만삭이었습니다. 마침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받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hen산을 돕는 여인들이 아들이라고 해도 너무 슬퍼서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여기에서 이가봇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영광이 없다 혹은 영광이 떠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는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비참한 일들은 미리 예언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 가문이 몰락할 것을 사무엘상 2장 말씀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중에 2장 34절을 보면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을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이 한 전투에서 동시에 죽고 온 가문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역시도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했고 굴욕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는 탄식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엘리 가문이 비참하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굴욕을 당하게 되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한 불신앙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미 한나는 깨닫고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엘리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문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 더욱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신앙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그런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엘리 가문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역시도 쇠하게 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징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함께 해주셔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따르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을 뿌리고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합니까? 먼저 이들은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엘리도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배 인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두 아들은 백성들이 갖고 온 재물까지도 중간에서 가로챌 정도로 예배를 능멸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아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인 예배를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충실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늘 예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엘리 가문처럼 예배를 경멸하시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심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엘리 지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와 두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이상도 희귀해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 말씀도 잘 들리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도 잘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었던 그런 삶이 바로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당연히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을 경청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엘리 지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의 욕심을 너무 부리면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흔들리기 마련이고 결국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란 사람들이 성소에서 여인들과 더러운 짓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 중간에서 가로챘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에 거부해도 강제로 빼앗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엘리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욕심내는 것을 더 좋게 여기면서 방치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자식일지라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도 그렇게 하다가 함께 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니까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구 채우는 것은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욕심을 부리거나 그것으로 과욕을 부릴 때에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구는 채워주시지만 욕심은 채워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디 엘리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는, 우리 인생의 성공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주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것 아닙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좋고 영성이 풍성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권면하고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진다라는 것이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이와 같은 맥락의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는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지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망해가던 어두운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하십니까? 샛별처럼 사무엘을 예비하셨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가 되자마자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성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뀌어서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힘 들이지 않고 블레셋을 대파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승리한 후에 이곳에 미스바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 블레셋이 얼씬거리지도 못했고 빼앗겼던 모든 땅을 되찾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도 덩달아 두려워서 꼼짝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공까지 바쳐 드리는 이런 평화의 에베네셀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생애 내내에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네셀의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적인 방법을 찾을 때에 이스라엘은 서서히 에베네셀에서 다시금 이가봇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왕을 구하지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좀 다스리는 것을 보니 백성들이 하나 되고 힘을 모으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만으로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아닌 사람의 다스림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무엘은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이 아닌 사울 왕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벤에셀의 시대를 잃어버리고 다시 이가봇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자살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벤에셀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쫓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찬양도 열심히 드리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견고한 성읍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이상한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성을 돌면 성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에벤에셀의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리고를 만난 다음 성읍이 아이성입니다. 크고 강한 여리고를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3,000명의 군사를 보냈다가 전투에 패배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잠깐이지만 여호수아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에벤에스를 경험했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서 이가봇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나 스스로의 생각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이가봇의 때를 경험하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내가 만든 이가봇의 역사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성령님께 도우시고 조급해하지 말고 늘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에벤에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상식은 우리를 이가봇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물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면서 에벤에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써 에벤에셀의 축복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이런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족속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빼앗겼던 땅들을 되찾았고 평화가 되찾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악한 대적이 우리 사는 날 동안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고 그동안 받아야 할 것들, 빼앗겼던 것들을 모두 되찾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태평하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는 그런 복,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가봇을 몰아내시고 에벤에셀의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에벤에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나의 생각을 의지함으로 이가봇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